네,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오늘도 묵상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우리 참빛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빛을 비춰준다는 얘기는 점점 더 그 빛 앞에 노출되는 것이 있죠. 이 여인이 노출되고 있고 또 어둠이 물러가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빛을 비추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비춰지고 거기서 또 우리가 도망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그것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여인이 꼭 정말 필요한 너무나도 갖고 싶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을 이 여인이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갖고 싶고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정말 이렇게 야곱의 우물도 귀하지만 여기 와서 정말 필요한 물을 기르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훨씬 본질적인 그런 영원한 최종적인 그런 선물을 제시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점점 더 이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깊은 곳을 향해서 그 본질적인 그런 필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고, 이 여인 또한 그것을 이제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제를 바꾸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이 필요한 것,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꼭 통과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쩌면 이 여인은 다른 건 다 자신이 있는데 가장 자신이 없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그런 이 여인의 사연의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시는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빛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도망을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거기서 사실 부인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너가 남편이 없어? 많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얘기도 아니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얘기를,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가 진정으로 찾는 남편이 아직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여인도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여러 남자들을 경험해봤지만 진정한 내 남편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어떤 그런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여인을 좀 좋게 봐서 정말 어떤 행복을 찾아서 단란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어떤 그런 사회를 거기다 투영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꼭 이 여인의 문제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혼을 당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혼의 주도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이혼을 당한 그런 어떤 굉장히 정말 그 불행한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로 둘러대는 그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공허한 인생을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꼭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받기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딜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너무나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가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싫은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인정하라고 얘기하시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통과합시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애를 써봤지만 안 됩디다. 제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정말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내가 너무나 집착에 가깝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것을 제가 실패를 인정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을 통과해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앞에 당도합시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이 여인한테 이런 어떤 이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시거나 그러시면서 이 여인한테 그냥 무조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도 오셨고 이 여인에게 대화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더 깊이 이 여인이 왜 이런 삶을 사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공허함을 한마디로 이 여인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가장 깊은 그 목마름을, 갈증을, 갈망을, 두려움을,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실패를 알고 계시는 거 우리 믿습니까? 그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오신 거예요. 정죄하려고 빛으로 쫙 비춰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노출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그 좌절도 함께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런 따뜻한 빛입니다. 우리를 품는 빛이에요. 우리 이 빛 앞에 인정합시다. 두려움 내려놓고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읍시다. 사실 이 여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장해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과정을 꼭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렇게 내 자신을 무장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회개죠. 그렇죠? 그게 회개예요. 나를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나의 실패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을, 나의 자존심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여인이 또 굉장히 주제에 벗어난 것 같은 갑작스럽게 또 주제를 바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자기 자신을 아니까 말이죠. 마치 나다나엘처럼, 그렇죠? 내가 무화과 나무를 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이분 앞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여인 이 입속에서 예배의 주제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죠. 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입니다. 여기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늘 고민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 여인을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봐서, 굉장히 순간적인 순발력이 대단하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부끄러움을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이것은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평상시 늘 정말 고민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기구한 어떤 운명에 있는 이 여인이 그 입에서 예배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진짜 예배야. 그래서 뭔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 늘 모자라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당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남편의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본질적인 그런 난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더 깊은 이 고민을 이 선지자 같은 이 예수님 앞에 털어놓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도구의 존재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인간은 어쩌면 예배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대상을 찾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추구한 것 같고, 단란한 가정을 추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배의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 진정한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는, 저변에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외양으로 바깥에 드러난 어떤 그런 그 대상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서는 남편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일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일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자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물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모든 것들이 가장 더 깊은, 가장 밑바닥에는 어쩌면 우리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더 가장 중심적인 그 사안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비출 때 우리는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렇죠? 알려주십니다. 빛이 비추니까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고 때가 중요하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럴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입니다. 지금이다. 또 처음으로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것도 드러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 주세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죠. 만남. 피상적인 만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성명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만남이에요. 우리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편 139편에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높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시편 139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치부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왠지 나의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고 싶은 것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싶고. 왜요? 이분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의사 앞에 갔을 때 이 의사가 실력 있는 것 같으면 내 문제를 다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진정으로 한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의, 은혜 앞에 나온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깊은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그 중심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를 통해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어디든지 가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조상신을 믿고 말이죠. 지성을 드리고 말이죠.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뭔가 우리의 정성을 다 하면은 그 정성이 하늘에 닿을 거야. 그게 예배야. 그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 왜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알아야만,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를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아는 예배고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거 연결되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묶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초월자이시고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다는 말은 물질이 아니다. 뭐 이런 비물질적인 어떤 그런 영이다. 귀신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초월해서 아우르시는 그런 본질적인 분이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소에 국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 인간이 만드는 제도와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체계와 그렇죠? 교리 속에서 가둬든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영으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 것과 또한 진리는 뭐죠?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이 예수님. 그래서 이때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십자가 상에서의 진리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 그 은혜 앞에 진정으로의 전부를 드려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와, 이건 완전히 대안이에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이거야.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아니고 그 시대는 이제 끝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죠. 예. 니고데모에게조차도 그렇죠.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그렇죠. 내가 다 4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참된 성전을 얘기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릴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린 것을 메시아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여인이 뭔가 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바로 그때고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런 여인과 이런 대화를 하시고 이런 여인과 이런 여인에게 이런 계시를 주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세상에 오신 이 말씀, 영원한 말씀께서 마치 이 여인 하나만 보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에게 전부를 다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단체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한 일원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풀 어텐션을 100%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만나주십니다. 이런 만남.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세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나도 잘 몰랐던 그 갈증. 이 여인이 평소에 계속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사는데 급급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깊은 어떤 그런 필요를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필요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근데 점점 말씀 앞에 나올수록
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배고픔이 있었구나, 이런 목마름이 있었구나, 점점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시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와 동등한 그런 나에게만의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 그 문제 들고 나갑시다. 우리 예수님과 이런 깊은 대화 속으로 점점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하는 자로 거듭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예배할 무릎 꿇을 대상을 만났습니다. 이 남자인 줄 알고 저 남자인 줄 알고 이것인 줄 알고 저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커리어에 내 전부를 쏟아붓고 말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줄 알았는데 배신당하고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최고의 신 하나님에게만 드릴 그런 귀한 보배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배합을 아무래나 쏟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 보며 저희가 참 깊은 또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건성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들, 숨기고 싶은 부분들조차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회피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와 자백하며 해결받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옵나이다. 아멘.